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약 한 달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정탐꾼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과 관련된 실패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탐꾼 파견은 그들의 실패와 수치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0여년 전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했는데 그때 정탐꾼들이 전해준 잘못된 소식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사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역사 가운데 크나큰 상처와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실패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실패와 마주하는 것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전 그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이 실패했던 자리에 다시 서서 정탐꾼을 다시 파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실패와 그리고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번에 드렸던 이 여호수아서 2장 설교는 사실은 미완성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지난번 설교는 반쪽짜리 설교였습니다. 지난번 설교가 반쪽짜리 설교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성경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실패와 마주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난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실패와 다시금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라고는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지난 설교가 반쪽짜리 설교였던 두 번째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꾼을 파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견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행하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다른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 2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견했다는 말과 함께 또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제공하고 있는 라합에 대한 정보는 그녀가 기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녀 혹은 매춘부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는 라합이 주점이나 혹은 여인숙과 같은 옛날 말로 하면 주막과 같은 그런 것을 운영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은 라합에게 어떤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의 외부인으로서 큰 무리 없이 드나들 수 있을 만한 곳을 택하다 보니 바로 이 기생이 운영하고 있는 여인숙의 즉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정탐꾼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의 왕들과 그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 즉 주막에 들어온 것을 여리고 성 사람 중 한 명도 발견을 하고 그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고합니다. 이는 요단 건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혹시나 성 내부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견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외부인들이 쉽게 드나들 만한 곳마다 아마 잠복 근무를 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정탐꾼 파견이 여리고 성의 잠복 경계에 의해서 들통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여리고 병사들의 잠복 경계를 눈치챘던 바로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성문 지붕에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주민인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정탐꾼 입장에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40년 만에 시도했던 이 정탐꾼 파견이 여리고성 사람의 잠복 경계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갈 만한 그런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여리고 성의 주민인 라합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탐꾼 파견 사건은 충분히 흥미진진하고 감격스러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 만에 시도한 정탐꾼 파견이 자칫 실패로 돌아갈 그 위험에 놓여 있었는데 여리고성의 여인 라합을 통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을 붙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격이 넘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스릴 있는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도 분명하겠지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진정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은 정탐꾼들의 위기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결코 좋은 일로만 여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선 성을 완전히 탈출한 것도 아니었고 조용히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정탐꾼으로 파견받았지만 시작하자마자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런 잠복 경계에 의해서 정탐 활동이 들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유롭게 정탐 활동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비록 자신들을 숨겨주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그들을 숨겨주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숨겨준 것이 사실은 자신들을 속인 것은 아닐지 혹은 도와준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바로 이 정탐꾼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당장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이 일을 결코 만족하거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왔던 자신들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40년 전의 실패와 동일한 자리에 놓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라합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탈출하게 해준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때가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정탐꾼들을 향해서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셨음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왜 이 말의 이 말이 중요한 것일까요? 라합의 이 말이 어째서 그토록 이 정탐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까? 그것은 라합의 이 고백이야말로 바로 정탐꾼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의 이 고백이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기대했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하여 듣고 싶었던 소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 바로 이런 소식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고백을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소식을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의 신분인 라합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된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이 라합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와 그 단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라는 말을 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바로 그 구원의 역사들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설명은 결국 라합이 위와 같은 생각,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구원 역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라합이 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쉽게 말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그 소식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합이 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는 그 소식을 바로 그 가나안 족속에, 그것도 비천한 기생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되리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패와 마주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실패를 극복할 수도 넘어설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거나 넘어설 만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와 마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밀한 중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실패를 넘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 놀랍고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실패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와 성장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와 그 은혜들을 경험을 했고 또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는 자들로 바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 방금 드렸던 이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은혜를 누리고 있지도 않고 별다른 간증거리도 없습니다. 혹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이지요. 혹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경험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허탄하고 미련한 데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세상 수많은 종교의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신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의 후손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바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또한 깨닫고 이해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그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이 놀랍고 특별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했고 또한 그 은혜들을 누리는 자들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들을 향하여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랍고 특별한 은혜는 등한히 여기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역사와 은혜들을 갈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살아내는 일들에 대해서는 매우 하찮고 가볍게 여기면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하고 새로운 은혜와 간증거리들을 갈구하며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온전한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라합을 통해 위기는 벗어났으나 라합을 통해 주어진 그 고백,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계획을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없는 자의 삶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고백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실패와 마주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라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담겨있는 특별한 은혜들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 동일한, 아니 그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특별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를 이미 누렸고 또한 누리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인 성령님의 강림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를 누렸고 지금도 누리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와 유혹 앞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